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저희 교회를 우리 섬기던 전도사님 중에 우리 박은총이라는 예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성결교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회를 봉사하던 중이었는데 그분이 본래 우리 교회를 지원할 때 이름은 박보라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내 이름이 박보라가 아니고 박은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원할 때 분명히 이력서에 박보라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은총이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었더니만 이유를 말하기를 그 사이에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인 아버지가 보라라고 하지 말고 은총이라고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자신도 동의해서 정식으로 주민등록상으로도 이름을 바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나이가 한 33세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신학교 출신인 목사님을 목사가 될 분을 만나서 혼인을 해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전도사님의 가정은 제가 형편을 아는데 1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목사님의 가정이었어요. 정말로 없어도 그렇게 없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가정이었는데 그 결혼한 신랑 남편의 가정은 우리 성결교단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명망이 있고 부유한 장로님 댁의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혼자 생각을 하기를 이름을 보라에서 은총으로 바꾸어서 결혼을 잘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제 마음속에도 사람이 그가 가진 이름처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숨어 있는 것이죠. 한문으로 보면 이름 명자라는 것이 우리 저녁석자 아래에 입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어 어두울 때 멀리서 오는 누군가를 식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을 이름이라고 붙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대개 모양이나 뜻과 정황이 이름과 맞습니다. 책상이든지 책을 놓기 때문에 책상이요, 사람이 앉기 때문에 의자요,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대부분 모양하고 같거나 뜻이 같거나 내용과 그 이름이 대부분 이제 연관되게 해서 이제 이름을 붙이고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에 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처럼 살아라 하는 경우가 많죠. 부자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부자처럼 살라는 것이고, 장수라고 이름을 붙이면 장수하라는 의미가 소망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고 성경도 특히 이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이름을 풀어서 우리가 그 교훈을 얻기도 하고요. 또 이름을 계명 바꾸어 주어서 인생의 전환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레를 사라라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울을 바울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부른 이름을 계명을 한 그런 내용도 성경 속에 나옵니다. 다 처음보다도 좋은 의미이거나 더 삶과 적합한 그런 맞는 의미로 바꾸는 것인 변환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름을 가지면 그 이름이 독자적으로 좋고 의미가 있는 이름이겠지만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의 삶과 어울려야 합니다. 합치되어야 합니다. 이름은 부자라고 지었는데 가난하게 살거나, 지혜라고 불렀는데 너무 어리석거나, 장수라고 했는데 단명하거나 하면은 잘 안 맞는 것이죠. 은혜라고 부르면 은혜로운 자가 되면은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다 좋은 이름이실 터인데요. 아마 그 이름처럼 우리 삶과 합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이름과 실제가 서로 맞고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데, 서강대 철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지금은 미국 칼빈대 교수로 재작 중인 강영한 교수님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가 이제 교수를 하면서 또 다른 철학자의 책인 리차드 로티라는 철학자가 말한 구절을 읽는데, 그 구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미국에서 영어로 강의하는 교수님이 그 영어 한 문장을 읽는데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 동료 교수에게 물어보았대요. 제가 좀 이 영문을 읽어 드릴까 말까 갈등이 되는데, 우선 발음을 잘 못한다고 흉을 잡힐 것 같고 그렇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긴 문장이 아니어서. Truth is what my peers may let me get away with saying 이라는 문장인데, 여러분 대부분 다 못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제 발음이 시원치가 않은 면도 있고 또 발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영어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잘 못 알아들을 문장이니까 사실 얼마나 어려운 문장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장을 자기 동료 교수인 미국 교수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해석이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려고 그 문장을 쭉 한번 읽었더니만은 그 교수가 반응하기를 오, 로널드 트럼프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문장의 해석과 번역이 궁금해서 찾아간 것인데, 그 교수는 문장을 듣는 순간 그 문장이 적용되는 대상을 말한 것입니다. 바로 트럼프가 그런 사람이야. 트럼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문장의 해석은 이런 뜻입니다. 진리는 나의 동료들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옳다고 받아주는 것이다. 해석해도 어렵지요? 예, 진리는 나의 동료들이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옳다고 받아주는 것이다. 내 동료들이 내가 말하는 편에 있어서 그게 옳다고 하면은 그게 진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객관적인 진리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동료들이 내 편에 선 사람들이
당신 말이 옳아, 너의 말이 옳아 라고 말하고 다수가 말을 하면 그 말이 사실이든지 거짓이든지 간에 사실처럼 진리처럼 보여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 사람들이 가짜에 잘 속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많이 횡행합니다. 가짜가 많이 횡행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진짜로 믿기 때문에 퍼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또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인정하기 때문에 또 영향을 주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진짜로 믿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짓이 다른 거짓을, 가짜가 다른 가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이비 언론, 유사과, 가짜 종교 등에 수없이 많이 속으며 살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짜나 거짓을 배격하고 진실을 말하고 진짜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참은 사물과 지성의 일치이다. 참은 진리는 사물과 지성의 일치이다. 여기서 지성은 사람이 생각하고 그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주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실체가 있고 사실이 있을 때 그 사실을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사물과 그 지성이 일치할 때 그게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참 올바른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바르게 사물과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지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판별할 때 참된 올바른 지성, 올바른 진리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많은 고생도 했지만 왕이 된 초기에는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전쟁에 이스라엘이 나가기만 하면은 승리를 했고 다윗의 힘이 강력하고 견고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지도 아주 견고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뜻과 생각대로 잘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사방이 평안하고 조용하고 만족할 만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어느 날 다윗의 마음에 탁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나는 이 잘 지은 집에 백향목 왕궁에 편히 이렇게 쉬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믿는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텐트 안에 있도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다윗은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막 안에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 성막은 광야 시대의 이동형으로 만든 텐트 형식의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안에 위치를 시켰지만 다윗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땅이 있고 국토가 있고 나라가 있고 도시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성막을 이동형 텐트 형식의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셔놓으니 그리고 자신은 편한 왕궁에 잘 살고 있으니 이것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좋은 집을 지어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우리 17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도 들어보니까 합당하거든요. 왕의 생각이 옳습니다.
왕의 소견대로 하시죠. 라고 대답을 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오늘 읽으신 긴 말씀을 요약하면은, 내가 언제 네가 좋은 집을 지어서 백향목과 같은 집을 지어서 나를 모시라고 하더냐,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라고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더냐? 그것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고,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으로 만족을 하실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오히려 집을 지어줄 것이고, 내 몸에서 날 내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내 집을 짓게 하겠다라고 인정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의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는 집을 짓도록 허락하시지 않고 사양하셨지만, 완곡하게 사양하셨지만, 다윗이 가진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100분 받아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 우리 첫째로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다윗과 같은 자세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아직 하나님 집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큰 선물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는 이처럼 지을 마음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많은 복으로 다윗에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시는 마음을 받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분이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중요한 핵심, 내가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바칠까, 큰 것을 바치면 좋지 라는 것도 우리에게 많이 가지고 있다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게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하나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향유를 붓는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가셨을 때, 그곳에 가셨을 때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인이라고 소문난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로 그 발을 닦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이 두 사람을 다 비난합니다.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보고서는 저 죄 많은 여자가 저렇게 하는데 저걸 그냥 두고 보고 계시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 죄 많은 여인은 내가 뭐 주제도 안 되는 것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옳다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냐면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을 책망하세요.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감람유도 머리 하나에 부었지 않았고, 손님을 맞으면 유대인들 악수하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서 바쳤다, 드렸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이 그 향유를 받았기 때문에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잠시 시원하고 향기 난다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베푼 그 간절한 마음 이면을 보신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그 향유를 부었을 때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또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둬라. 내 장래를 위해서 부은 것이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지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앞으로 기회가 많을 것이고, 이 여인이 한 일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국권마다 변치 않고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받으신 것이죠. 그들이 부은 것은 향유가 아니라 그 마음을 드린 것이고,
바리새인 시몬이나 가룟 유다는 물질을 드린 것이 못 드린 것이 아니라 마음조차도 못 드린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님께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리고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먼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뻐하신 이유도 물론 이 하나만은 아니에요. 이 하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만을 가졌기 때문에 받은 거지 않아요. 그 이전에도 이미 법궤를 옮겨 놓으면서 춤을 추면서 그 자기가 있는 옆에 옮겨 놓기를 원했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할 때 다윗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복만을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다윗을 잘 먼저 바라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의 우리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본래 예술가는 편하고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황홀하게 이렇게 있으면 예술을 잘 못해요. 시도 잘 못 짓고 음악도 잘 못 만들고 글도 잘 못 씁니다. 다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서 예술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화려한 왕궁에 있는 유대 최대의 왕이었으면서도 그 절절한 시편들 보면은 얼마나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세상의 시인, 유명한 시인들도 다윗의 시편 같은 시편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 놀라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준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절하고 절박하고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드려진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후반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위해서 집을 지어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 12절에는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왕이 된 자가 가장 복된 것이 그 왕위가 자손 만대로 대대로 계승되는 것보다 더 복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 14절에서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나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은총은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올바른 대로 판결은 하시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듯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에 복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모든 복을 포괄하는 복을 9절 하반절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함께 보십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이름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축복을 하십니다. 모든 복을 총괄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다윗의 존재를 그와 같이 위대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시대를 초월하여 존경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 이름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다윗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빈 공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말의 잔치나 서비스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신빙성 있는 약속입니다. 진리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 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저 가짜라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진짜야 진짜 하면 진짜처럼 되는데, 참 진리이신 하나님이 정말 진리 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진리, 정말 참 진실이 되는 것이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진리입니다. 진짜 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니까 그는 진짜 열국의 아비, 온 세상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기꾼처럼 좀 자기 너무 이기적인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명예로운 선민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름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름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도 그렇게 되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하면 다윗을 빼고는 더 이상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당대에만 큰 나라 영토를 가지고 큰 대왕이 된 것만이 아니라 다윗은 죽어서도 그 이름이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후대의 이스라엘의 왕들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훌륭한 왕인가 모자란 왕인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다윗처럼 살았다면 아이고 잘 사는 왕입니다. 다윗처럼 살지 못했다면 힘이 부족한 모자란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다윗과 같은 자를 기다리게 되어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소망의 그런 대명사처럼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해방하고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지금도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우리 푸른 별입니다. 푸른 별, 이렇게 푸른 색깔 이렇게 있고 푸른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 해요. 네, 다윗의 별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다윗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만리 수만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성도들 중에서도 자녀를 낳거나 자신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다윗은 그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입니다. 그러한 위대한 인물, 이름을 주신 약속이 나온 배경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다윗이 가졌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의미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증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복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상이 다윗과 같은 자였죠.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천사를 통해서 구원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은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놀라운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도 땅에 있는 자들도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 가장 위대한 이름을 만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이름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고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주셨던 세상 기업과 영광이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기업과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이름 다윗은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 예수님으로 집중되고 모아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예수 이름 의지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분 앞에 참된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의 이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실제로 다윗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리고 기억하고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기를, 그런 위대한 이름을 갖기를 소망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이제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그 영광과 기업이 영적으로 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적 진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이 빛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된 이름, 진실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되어서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좀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덕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